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도인 가족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 때문에 행복하시고 또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구원의 근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했다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의롭게 살았다고 그 행동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조건이 좋고 선행을 많이 하고 또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그것은 구원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구원을 죄에서부터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죽음에서의 구원이라고 말하면 한시적인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능해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 또 인간의 능력, 이것이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멸망받을 사람들을 향한 긍휼하심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또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구세주로 믿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진행하심과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신 신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선행이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희생에 의해, 사랑에 근거한 자기 희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 또 감동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인 이 복음을 전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시면서 감사하며 사시고 순종하며 사시고 또 전파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양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사 지난 3일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 밤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는 평강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형편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 지난날의 상처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하옵소서. 높아질수록 낮아지고 가질수록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환경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영권을 주시어 말씀이 살아 움직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의 심령에 자리 잡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동을 주시고 많은 문제를 안고 온 성도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시간이 되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 2024년 5월 26일 올려드렸던 오카리나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교리 교과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지시하신 유일한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성경은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친다. 이것이 1문답, 2문답, 3문답의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4에서 38문답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 편입니다. 39에서 107문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 의무편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종의 법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이 도덕법이고 도덕법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요지로 이렇게 함축할 수 있습니다. 배운 거 한번 정리합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자긍심을 가지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긍심을 가지고 지켜야 될 명령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계명입니다.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계명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존경심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4계명입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에서 4계명을 자세히 살피고 가슴에 품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 신앙인의 좋은 태도입니다. 말만 화려한 사랑, 그 별로 좋은 것 아니죠.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랑, 좋은 것 아니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행동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 그렇죠? 마음에도 있고 입술에도 있지만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엄청나게 수고와 희생으로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하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살게 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또 잘 살피면서 가슴에 품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었다면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 존재,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정숙하지 못하고 쾌락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지 말라는 것과 재산을 정당하게 얻고 증진시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단순하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좋습니다. 효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고요. 건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고요. 정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고 그 재산을 늘려가고 있는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웃사랑의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답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했느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하셨으면 좋고, 조금 부끄러움이 있다면 더 분발하셔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가는 사랑쟁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계명 공부하겠습니다. 76 문답입니다. 9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9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면 우리가 재판이 생각이 납니다. 재판은 사회 정의를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죄가 판명되고 형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증인이 거짓 증인을 하면 죄 없는 자가 죄인이 되고 죄 있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판으로 이것을 국한시키면 너무 지엽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삶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거짓말로 더 넓혀서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7 문답입니다. 9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 간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특히 증언하는 일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과 사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서로 믿지 못하게 되고 진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거짓말이 오고 가면 예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서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불신하고 비판하면서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라는 것이고요. 서로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78 문답입니다. 9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진실에 어긋나는 일이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해치는 일입니다. 거짓말은 진실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이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실에서 어긋나죠. 진실이 무너지면 관계도 깨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기 어렵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깊어지면 보고 싶지도 않고 말하기도 싫고 함께하기 싫은 그러한 일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멈춰야 합니다.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거짓 증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자신에게도 관계에도 공동체에도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은 거룩장입니다. 레위기가 이제 거룩을 주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특별히 19장에서는 삶과 관계된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거짓에 대한 내용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금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려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상모략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 거짓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 없는 데서 막 비판하고 막 쏟아내는 것이죠.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인 줄도 알면서도 그 사람을 폄훼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막 중상모략을 하는 것, 이거 신앙인들 하지 말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거룩장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신 것이죠. 중상모략, 남의 얘기, 좋지 않은 얘기, 확인되지 않은 얘기 막 하고 다니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랍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것이죠. 누군가를 욕하면 자기가 올라갈 것 같고 그 사람이 내려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없는 말 지어서, 확인되지 않은 말 지어서 사람들을 폄하하고 끌어내리는 일들은 신앙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의 내용은 지혜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거짓하지 말라. 잠언 12장 19절만 보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지를 택해라는 것입니다. 지혜서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너희들 어느 삶을 살 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미움받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인데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색깔 넣는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내용들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좋은 일이 있든지 또 어떠한 소원이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되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고 경건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것이죠. 믿을만하다는 것이죠. 옳다는 것은 정의롭다는 것이고요. 정결하다는 것은 동기 자체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그 동기 자체가 순수하다는 것이고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호감을 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요.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런 모든 덕목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실하게 살라, 그것입니다. 마음속부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옳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참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 될까?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한 가지는 바로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거짓부렁이 하지 살면 거짓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옳은 판단을 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에게 믿을만하다, 사랑하고 싶다, 최고다, 이런 인정을 받고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의 힘이고, 우리에게 진실하게 살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이익을 얻고자, 순간의 수치를 모면하고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에 딱 당했을 때 이게 손해날 것 같고 내가 창피할 것 같으면 그때 거짓말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순간적으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죠. 근데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 아니겠습니까? 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순간적인 손해보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굉장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또 누군가의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뒤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 이 중상모략하는 것 삼가야 되는 거짓말입니다. 막 없는 말을 막 지어내고 확인되지 않은 말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뒤에서 비판하고 비방하는 이 중상모략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대화 나누실 때 다른 사람의 치부, 단점, 허점 이런 것들 막 얘기하면서 깔깔거리고 좋아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신앙인들 삼가해야 되고요. 요즘 정치권에서요, 이 사회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무조건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거 터뜨려 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의 유상이 추락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죄악 중에 죄악이고요. 기자들도 그냥 막 써버립니다. 확인하지 않고 막 써갖고 그냥 공론화되어 버리고 많은 국민들이 다 알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 거짓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중상모략, 거짓으로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것은 살인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피해를 위해 계획적으로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사기치는 것, 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증거를 증인된 일들이 삶을 살다가 삼자 대면한 일도 있고 또 재판에 가야 될 일도 있을 때 증언할 일이 있을 때 거짓 증언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가짜 뉴스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걸러내서 들어야 되죠.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거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갖고 있어요. 혹시 사실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단점이고 허점이면 그것도 함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입술의 인내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뉴스나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나오는 이런 정보들을 그냥 받으면 자기 입맛에 맞는다고 막 퍼뜨려갖고 막 카톡으로 막 쏴가지고 확인되지 않는 것 막 퍼뜨리, 그거 신앙인들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되지도 않고 누가 가짜뉴스 거짓 그걸 가지고 좋다고 막 사람들한테 쏘아버리고 그러고 자기 이념 때문에, 자기 이득 때문에, 취향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막 거짓을 쏘아버리는 이런 짓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읽어보고 사실 아닌 것은 다 걸러내야 되는 것이고 확인되지 않은 것 다 걸러내야 되고 진짜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 내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잘 처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거짓을 분별하고 진실을 붙드는 개인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실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거짓은 너무 위험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마귀는
신앙인들을 실족시키는 사람, 하나님께 대항하고 신앙인들을 실족시키는 사람인데 마귀의 무기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우리를 착각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수치당하지 않게 하라고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하여금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통해 누군가의 위상을 떨어뜨려서 자기가 교만하게 높아지려는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서 거짓말하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주무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밝아질 수밖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억울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진실한 사람들이 많으면 용기 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짓말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 왜요? 하나님은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거짓말하면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거짓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구계명,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요. 도덕적으로 거짓말은 사람과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속여먹고 그 사람의 유상을 떨어뜨리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면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도 시원치 않은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거짓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된 마음, 절대로 거짓말, 절대로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는 우리 진실한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된 분별력과 결단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진실되게 살게 해달라고요. 이 나라에도 진실된 지도자들, 진실된 국민들이 많아서 이 사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아름다운 사회와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 목금토 2박 3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수련을 통해 청년들이 새벽 기술과 같이 또 정결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또 정금같이 연단되어서 나오는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 또 부장 또 우리 선배들 임원들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또 여름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거짓이 만연하고 또 어둠들이 짙어가고 거짓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진실되게 살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거짓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진실을 가르치면서 진실한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진실한 지도자가 많이 생겨나고 진실한 국민들이 많이 생겨나서 거짓을 넘어서고 거짓을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따뜻함과 사랑이 흐르는 나라로 변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박 3일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들 많이 참석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하나님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도와주셔서 몸과 마음과 믿음이 새로워지고 연단되어지는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힘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증언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배들과 임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형제 자매임을 확인받는 행복한 시간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고 갑니다.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행복한 수련회, 평생 잊지 못할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부르짖는 기도들을 들어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고 완전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동행의 모든 것 출입을 지켜주시고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